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생각하는 것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관점을 바꾸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의 어떤 CEO들, 또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관점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는 겁니까? 그것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관점을 바꾸면 우리 안에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혁신이 생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관점을 바꾸려면 실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똑같은 사물을 하나 보더라도 그것을 내 생각으로 내 관념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꽃을 보는데, 장미꽃을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장미꽃만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장미꽃의 가시까지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3명의 벽돌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벽돌을 쌓는데 당신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했대요. 첫 번째 사람에게 질문했더니 이 사람이 퉁명스럽게 보면 모르쇼, 벽돌 쌓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두 번째 사람에게 똑같이 질문했더니 두 번째 사람은 먹고 살려고 예배당 이거 벽돌 쌓는 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에게 질문했더니 세 번째 사람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이 예배당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또 위로받고 이런 일을 생각하면 내가 참 마음이 기쁜데 그런 마음으로 지금 벽돌 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태도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 관점이 달라지려면 실은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그 토미 템이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에 보면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갔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이렇게 타니까 그 아이의 눈에는 그 사람들의 다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때 이 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아빠 저를 좀 올려달라고 손을 내미는데 그 간절한 모습을 보고 이 아빠가 이제 안아줬더니 그 아이가 너무 행복해 하더라는 거죠. 보이는 게 달라진 겁니다. 그동안 답답했는데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니까 세계가 눈에 보이는 게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려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관점이 달라지려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맨날 허리띠만 보이고 신발만 보이고 다리만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친해지면요, 하나님께 품에 안기면요, 이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요, 그동안 못 봤던 세계가 열려진다라는 것이죠. 이 몰입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름은 천성이 아니라 목표와 관계를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것 자체가요 천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관계가 새로워지면요 우리가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또 행동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매튜 폭스라고 하는 그 영성학자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름에 대한 처방은 부지런해지자 하는 결심이 아니라 내 안에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마음속에 불꽃이 생겨지면요 게으르고 싶어도 게으를 수 없습니다. 마음에 막 뜨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목숨까지도 만약에 바꿀 수 있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요 뭐 더 열심히 해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아주 뜨겁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아주 우리에게 보여준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건물을 사게 되고 또 땅을 많이 사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것 조금도 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남들이 보지 못한 진짜 중요한 가치를 봤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을 바치는 것도 아깝지 않다 하는 이제 그 관점, 그 보는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2024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생각하면서 이 한 해, 이 올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그 만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관점, 그래서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진정한 풍성함과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맹세한다, 소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다 각오를 세우고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윗이 심지어 맹세까지 하고요, 마음의 소원까지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열심이고 어느 정도 결단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이 다윗이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막 결심을 했는데 뭐 하기까지요? 이게 지금 뭐 잠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집에도 가지 않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기까지 하느냐, 지금 무엇을 지금 다짐하고 있느냐. 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발견하기까지, 이 열심을 가지고 결단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런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을 보면 이게 먹는지 안 먹는지 실은 뭐 어찌됐든 결심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심지어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발견하기까지는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어찌됐든 그 일에 이렇게 집중한다고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자, 이 마음이 얼마나 특별한 마음인지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시편 132편은요, 실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언약궤가 중심으로 해서 멈추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중요한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전쟁 후에 이 언약궤가 어디에 보관이 되냐면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길갈이라는 곳에 언약궤가 보관이 됐다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분배를 다 마친 다음에는 실로라는 지역으로 이 언약궤가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로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 때 이 엘리 제사장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궤를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아벡을 지나서 아스돗이라는 곳에 이 언약궤를 두게 되는데 왜 거기에 두게 됐냐면 아스돗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곤 신상의 옆에다가 자신들이 얻은 전리품 바로 이 언약궤를 옆에 둔 것은 바로 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 신보다 더 뛰어나다. 이제 이것을 이제 자신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다곤 신 앞에다가 이게 가져다 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곤 신전의 신상이 완전히 쓰러져 가지고 팔다리 다 부러지고 목도 부러지고 막 이렇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래 가지고 결국은 그 언약궤를 거기에 두지 못하고 가드라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드로 옮겼더니 세상에 그 지역에 아주 독한 종기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이 언약궤를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주민 투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데모를 하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언약궤를 이쪽으로 가져왔느냐 해서 더 이상 거기 두지 못하고 그 반대에 밀려가지고 수레에 실어서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베세메스에서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 그러면서 그것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5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동하는 이 경로를 따라서 사람들이 굉장한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다가 결국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지는데 거기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20년 동안 이 언약궤가 이제 거기에 보관이 됩니다. 자, 그때 이 정도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언약궤를 뺏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대체 이제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언약궤에 대한 생각 자체를 이렇게 이제 기억에서 흐물흐물한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아무도 이제 언약궤를 기억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추대를 받고 세워지는 이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면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뭐였냐면 언약궤를 찾아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제 알아봤더니 기럇 여아림에 이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데 자, 그런데 처음에 이 생각은 좋았지만 그러나 그 오는 과정에서 수레에 싣고 오는데 수레가 흔들리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그걸 붙잡으려다가 그 붙잡는 순간 즉사해 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다윗이 더 이상 이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 옆에 있던 오벳 에돔의 집에 이 언약궤를 잠시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두려운 어떤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궤를 어떻게 됐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집을 지켜보는데 놀랍게도 이 집이 굉장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이 그렇게 축복을 받는 걸 보고서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서 이번에는 수레에 실지 않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시켜서 어깨에 이 언약궤를 매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동을 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며 실은 이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이렇게 그걸 모를 정도로 막 이렇게 춤을 추는 이제 이런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었던 열심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냐면 하나님 앞에요 춤을 추는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건 이 춤을 추는 열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해드릴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가운데 성전을 짓겠다라는 아주 창조적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언약궤는요 광야에서부터 성막이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해서도 성막이 있었고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에 왔지만 왕궁에서도 결국은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이제 이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언약궤를 거기 안치해 놓은 그런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실은 언약궤를 다른 데다 둘 생각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백 년 살아가면서 자기 집들은 그렇게 다 잘 지었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이 다윗처럼 성전으로 지어서 여기에다가 안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잘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결국은 성전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 않으시죠.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하셨지만 그러나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기뻐하시면서 성전 짓고 받는 복보다 성전도 안 지었는데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요. 이게 너무 놀랐습니다. 성전 짓고
복을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성전 안 짓고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런 귀한 복과 은혜가 2024년에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성전 짓고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도 그러면 아무튼 성전 지으려고 애를 씁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실은 어제 저희가 명절 당일이었습니다. 실은 이 설 명절에 누가 교회에 올 수 있겠어요? 아무도 실은 교회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가족들과 함께 보내셔야 되고, 실은 오늘 주일날 이 교회 오시는 것도 지금 쉽지 않은, 지방에 가 계신 분들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가서 청소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은 저희 교회는 교회를 지저분하게 쓰시는 성도님들이 하나도 안 계세요. 그래가지고 청소할 게 그렇게 없거든요. 근데 청소하자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그런데 제가 너무 좋았던 것은 이걸 얼마나 깨끗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청소를 얼마나 요령 있게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청소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제가 너무 실은 감사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 결국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얼마나 많이 잘 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졌더니 그 열심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기에 이런 복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성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에게 있는 그 열심의 어떤 마음,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다윗의 마음을 가질 때 내 삶에 내가 병들었던 내 육신과 내 어떤 삶의 여러 가지 가정 상황 속에 혼란하고 복잡했던 그 모든 일들 속에 결국은 우리가 정말 다윗 같은 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는가 우리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열심은요, 복 받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네? 그러면 야, 이제 행복하다 하고 끝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역대상 22장부터 보면 다윗은요, 성전을 지을 수 없게 됐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설계도를 이제 이렇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설계도를 만드는데 그 설계도를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주고요. 그리고 영감으로 받았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성전뿐만 아니라 곡관과 성물 곡관과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도를 다 그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에게 주고 그 신하들에게 그것을 알려줬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이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했을 때, 그 마음 가졌을 때 얼마나 많이 그걸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요,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저도 어디 좋은 막 카페를 가거나 건물을 가거나 그러면요, 와, 우리 교회도 나중에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저도 얼마나 많은 그림을 그려보는지 몰라요. 예. 저 돌아다닐 때마다 뭐만 보이냐면 저희 교회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뭐 보이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마음일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내가 하겠다라고 할 때 거기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 설계도를 다 이렇게 그리는데 그걸로 끝낸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이요, 그 뒤로 레위 사람의 반열과 또 성전에서 섬길 사람들을 막 세워가는데 여러 가지 심지어 그 성전에서 쓰여지는 그릇조차도 양식과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까지도 다 세밀하게
다 이렇게 적어서 그를 이렇게 알려주고 또 거기에서요 제사장의 반열에 또 여기 성가대에서 또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세웁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은 이 수요 예배 뭐 이렇게 각종 예배 지금 찬양대를 이렇게 세워서 함께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보면요 발표회 할 때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 찬양하는 걸 보면 찬양하는 앉아 있는 사람보다 찬양하는 사람이 더 많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직 성전이 하나도 완공이 안 됐는데 그런데 다윗은 미리부터 그 찬양할 사람들부터 성전 문지기까지 우리 교회는 정문 후문이 있는데 교회가 커지면 어떻게 북문 서문 남문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성전은 있지도 않는데 안내위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올 한 해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안 되면 안내위원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안내위원까지 다 일일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을 다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요 인테리어 하나를 하시더라도요 저도 보니까 이렇게 인테리어 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벽을 하나 하더라도 이게요 나무로 할 건지 시멘트에다가 그냥 페인트를 칠할 건지 벽지를 할 건지 그럼 벽지 하면요 그 벽지에 관계된 책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색깔은 뭘로 할 건지 재질은 뭘로 할 건지 그거 다 정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 강단 바닥을 이렇게 잠깐 보수할 때도 이거를 철근으로 할 건지 뭐 목재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색깔은 뭘로 할 건지 바닥재는 이 색깔이 또 뭘로 해야 될지 이거 다 실은 고민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를 구체하게 다 말씀드린 이유는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다윗이 지금 성전 안 지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짓지 말라 했기 때문에 안 지어도 되고 더군다나 뭡니까? 그 마음만 가지고도 이미 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 했다는 겁니까? 거기서 멈추지를 않고 거기서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고민들을 다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지 그 모양과 문양까지 다 적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녀 이 솔로몬에게 그것을 전달해주고 하는 그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바로 다윗이 어느 정도의 열심을 가졌는지를 이게 소개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꺼풀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어떻게 하기까지요?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귀한 마음, 이 다윗에게 있었던 열심이 있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열심이 도대체 뭐냐? 이 다윗의 열심이 뭐였을까 생각할 때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소개가 되는데요. 그 7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칭찬만 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7교회 가운데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교회 가운데 책망만 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책망만 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혼이 났냐면 이 교회가 막 이단이 난무하고 또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그 문란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잘못을 많이 저질러서 책망을 받은 게 아니었고 이 사람들을 책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네가 어떻다는 겁니까?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였다는 겁니까?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믿기는 믿는데 아유 이만하면 된 거 아니야? 아유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은 거야? 이런 마음을 가져버리니까 그 믿음의 자리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멈춰서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회개는요 20절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이렇게 뭐 잘못을 뉘우치고 이런 회개가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진짜 열심이고 진짜 회개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게 참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내가 이 세상을 본다는 게요, 이게 다른 거예요. 마틴 루터라는 분의 그 일화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그 개가 루터가 식사를 하는데 음식에서 밥그릇에서 이렇게 이 입으로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계속 가누면 그 개가 거기 앉아가지고 손이 밥그릇으로 가면 밥그릇에 손을 보고, 그 다음에 손이 입으로 가면 입으로 손이 가고, 그러면서 계속 이걸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고기를 한 덩어리 딱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이 개가 그 고기를 탁 먹고요, 얼마 부지런히 막 이걸 이렇게 정신없이 막 이게 먹어치우는 거예요. 다 먹어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면서 주인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탁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때 마틴 루터가 깨달았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걔가 내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크게 감동하셨을 텐데,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자, 걔를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막 감동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 똑같은 걔를 봤는데 또 이것과 반대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강사로 초빙을 받아서 설교하러 가셨어요. 근데 이제 설교하다가 이 목사님이 실은 그 특별 이제 강사로 초빙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해야 할 이야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런데 세상에 사고가 생긴 거예요. 설교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실은 설교를 좀 더 길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짧게 하고 끝낼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설교를 다 준비해 서재에 원고를 놔뒀는데 자기 집 개가 와가지고 그 설교 원고를 절반이나 찢어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만큼만 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마 뭐 농담 삼아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예배가 끝나고 장로님께서, 그 교회 장로님이 그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부탁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의 그 집 개가 새끼를 낳으면 반드시 우리 목사님에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가 항상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어뜯는 은사를 가진 개 새끼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전적으로 은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대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자리, 의로움의 자리,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쫙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이야기가 그렇게 쭉 진행되다가,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로 모든 걸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면, 그래서 이제 이 은혜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럼 이 영적인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있으면 영적 예배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 로마서 12장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형제에 대해서요,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 우애하는 마음, 이런 걸 가지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대해서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자, 그런데
그 영적 예배가 지금 여기에서 열심을 품고라고 했는데 이 열심은 우리는 대부분 더 부지런해야지, 더 성실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열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열심이 뭔가가 드러납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열심, 뜨거운 열심은 뭐였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말씀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결국은 다윗이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요 막 춤을 추며 좋아하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이 멈출 수 없는 또 열심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힘,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성전 안 짓고도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또 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 그 힘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다윗에게는 겸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심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겸손 때문에, 다윗이 가진 겸손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헌금 내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헌금 넣는 중에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와, 퍼센테이지를 받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얼마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게 60% 내는지 70% 내는지 그거보다 100% 내는 사람을 더 좋아하시는구나. 절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뒤에 나와 있죠.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그래서 풍족한 중에 넣을 때 그래도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넣었는데 100% 넣은 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의 마음에는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 모든 것, 내가 지금 굶어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요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서서 따로 기도하여 라고 돼 있죠. 근데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부지런해요. 기도도요 그냥 사람들 모일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따로 서서 기도할 정도로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심지어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부지런하기로 따지면요 바리새인이 부지런할까요? 세리가 부지런할까요? 바리새인이 이게 부지런한 거지. 세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부지런함을 갖고 있는 거죠. 성실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세리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진짜 열심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열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열심은요 철저하게 마음을 낮추고 정말 나 이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셨지만 언약궤를 내가 무사하게 다 이렇게 성전에 모셔드리게 우리가 가져오게 했지만 그러나 춤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밖에 나에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 마음, 그게 바로 누구 마음이었냐면 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요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됐을 때 그때 아들 솔로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 보면 내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내가 전쟁을 많이 하고 이래서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그래서 내가 성전을 하나님이 못 짓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방백들에게도 이 신하들에게도 그런 표현을 똑같이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작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강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7장에 보면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곧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그는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건데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결국 성전은 네가 짓는 게 아니고 내가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짓는 것이지 네 마음대로 네가 짓고 싶다고 해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결국 세우는 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요, 자기 스스로 나는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나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굳이 그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너 성전 잘 지어라, 너희들 열심히 지어라,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축복의 기회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을 자격이 안 된다, 자기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만 피 흘렸습니까? 실은요, 솔로몬도 왕위로 올라서면서 사람들을 숙청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요, 아도니아도 숙청을 하고요, 요압도 죽여버리고요, 이게 왕위로 올라서면서 피를 안 흘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 모든 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왕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해서 피를 안 흘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다윗은요, 자신을 낮추고 지금 어떻게 됐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그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서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있음을 내가 발견하기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역사를 볼 때까지, 그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역사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역사하셔서 실제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까지,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바로 이 중심이 다윗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칭찬하셨냐면, 성전을 짓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는 바로 다윗에게 있는 그 열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남이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요, 예배 드릴 때 청소를 얼마나 깨끗이 했냐 못했느냐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현장에서 드리느냐도 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배 드리러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가졌던 이 열심이 우리 안에 있냐 하는 거죠. 그 열심을 통하여 우리가 멈추지 않고 나아갈 때 202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네.